거 아니에요. 인생이 시작 이제 뭐 행복하게 시작이 되겠다.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이제 저희 집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누나도 이제 유학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집안에서 저희가 가장 가난했던 친척들 집인데 둘이 다 유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은혜인 사건인데 누나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어대학교를 다니다가 불어 전공을 하다가 이제 국가장학생으로 뽑혀서 야,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네. 이제 복수 전공으로 또 듀얼 디그리를 졸업을 하게 되고 야, 국비장 학생이셨네. 네, 뽑혀서 그리고 또 뉴욕으로 이제 NYU로 유학을 가서 네. 거기서 정책학을 하셨는데 네. 거기서도 아마 4학기 중에 3학기를 장학금을 받으셨어요. 대단하시다. 네. 그리고 한국어, 프렌치, 영어 3개를 좀 완벽하게 구사하시니까 네. 유엔이 이제 공통 언어가 프랑스어랑 이제 영어이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일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럭크펠러 재단에서도 일을 하셨었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코칭, 라이프 코칭이라고 하는 그 자격증을 따서 네. 또 본인의 그 라이프 코칭 회사도 설립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감독과 네. 그다음에 미국의 되게 유명한 기업의 대표를 또 라이프 코칭하는 네. 그런 회사도 설립을 하셨었고요. 네. 뉴욕의 이제 주립대, 나약이라고 하는 주립대에서 32살에 최연소 교수가 되셨어요. 이야, 네. 대단하시다. 그래서 누나는 이제 결혼을 또 해서 아기도 있고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 시간을 좀 지나고 좀 행복이라는 거를 좀 가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안 계시다 보니까 누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거든요. 또 누나는 신앙적으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분이셨는데 네. 매형이랑 2년에 한 번씩 나이지리아로 선교를 꼭 가셨어요. 야, 그래서 대단하시다. 한 400명, 500명을 모아놓고 그 여성분들 리더를 통해서 뭐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네. 저희 매형은 이제 의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 의료인들 모시다가 또 강의를 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렇게 그런 시간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누나가 놀래지 말라라고 전화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전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근데 암이 이제 예전에 있던 유방암이 이제 아기 낳고 아이고. 재발이 됐는데 6군데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이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 마지막 통화를 받고 3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3개월 있다가 돌아가셨고 이룬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교수라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되셨는데 강의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인생에서 가장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왜 그렇게 항상 많은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그런 삶의 가능한 부분들을 또 만들어 주셔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이렇게 데려가실 거면 왜 그렇게 힘들게 살게 했는가. 신앙이 정말 뿌리가 한번 흔들렸던 사건이었어요. 꽤 오래 갔었어요. 네. 그러시겠어요. 이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누나 죽음을 통해서 음. 되게 강한 깨달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계기가 음. 그게 이제 양동근 씨를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네. 얘기를 조금 이런 얘기를 좀 배우면서 가수 양동근 씨. 네, 나누다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약간 좀 도인같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뭘 알고 있지?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누나 임종 시간을 제가 마지막에 지켰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미국에서 새벽에 돌아가면서 있었는데 음. 제가 있던 그 시간에 누나가 눈을 감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생명이 떠난 누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됐어요. 누나는 영혼의 존재고 우리는 혼이 있구나. 혼이 빠져나간 육신은 정말 소위 그냥 고깃 덩어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강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생명이라는 거를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마크 루카도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으로 기억하는데
It's Not About Me라는 책이 있었어요. 세상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그 책을 읽었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관점에서의 일들을 계획을 하는데 세상은 그게 아니다. 내 중심이 아니다. 라는 거를 정말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큰 그 커스트코라고 하는 매장을 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웃고 막 즐겁고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머릿속에다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는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는다. 마지막 순간은 온다. 이게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울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나가 만든 세상의 업적이 이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누나가 지금까지 뿌려왔던 그런 씨앗들, 주변으로 네, 이렇게 나이자리에 네. 심겼던 그 씨앗들, 그다음에 미국에서 또 누나가 커플 이혼을 직면한 그런 커플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많이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누나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뿌리를 내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냥 누나의 그 시간이 맞구나 라는 거를 되게 깨닫게 됐고, 그 누구보다 삶의 시작과 끝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있다라는 걸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형제님께서 많은 것을 또 느끼게 해주셨네요. 네,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늘 엄마한테 너가 학교 갈 때 엄마랑 나누는 그 인사가 마지막에 네, 다시. 마지막에 될 수 있다는 거를 몰라요, 잘. 이런 머리로는 알지만 네. 실제로는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진짜 알아요. 누나랑 마지막 전화 통화했던 것들이 일상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제 좀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많이 삶이 변화가 됐고, 지금은 누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뭐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런 것보다는 되게 부러워요. 아,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네? 저 하늘에서 얼마나 신날까. 그래서 예, 내가 불쌍하고 엄마가 불쌍하지 누나는 불쌍하지 않구나. 예, 남은 사람들이 불쌍하지 누나는 너무 행복하겠구나. 예, 지금은 그 원망보다는 좀 누나를 다시 만날 그 기대감, 네, 그리고 천국은 어떨 곳인가 그런 거에 대한 설렘이 더 크죠. 네. 맞아요. 사람은 그 정말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을 것처럼 살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뭐 죽으면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되게 내가 주인 돼서 막 살았거든요. 예.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시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막 살다 보니까 죄도 많이 짓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정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 알고 빨리 지금 밖에 방황하고 계신 분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예.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죠? 네. 아까 전에 권호중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잖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유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참 은혜고 감사하게 생각되는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